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기차 레일처럼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놓여져 있는 말씀의 레일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탈선만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레일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목적지, 주님께서 약속한 삶, 주님께서 약속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어두운 굴이라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더 광활한 세계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우리 줌 성경공부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 인도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여기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종익이랑 애기랑 환영하고 김정희 장로님 들어오셨어요? 예, 죄송 집사입니다. 예,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교재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자, 내가 살아온 길인가 아니면 주님이 이끌어온 길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내가 애쓰고 눈물 흘리며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혼자서 정말 이렇게 애써서 온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으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알아요? 왜 우리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러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살았는 줄 알아요? 내 인생은 눈물의 세월이었고요. 내가 저기 부모 밑에 있을 때도 내가 부모 사랑 못 받았고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내 인생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알아들을 줄. 그렇게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다 그 말이야. 내가 살아왔다고. 내가 애썼고 내가 내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그런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그런 남편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간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 굉장히 다르게 들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종익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그냥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 당하신 걸 들을 때 그냥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예인이를 키우면서 야, 이렇게 이쁜 애를 어떻게 십자가에 다냐 이거야.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내 새끼를 살리지 어떻게 자기 새끼를 십자가에 다냐 이거야. 그게 아기를 낳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온대요. 그 참 우리 종익이 훌륭해요. 저렇게 영성이 좋은 애 처음 봤어. 몇 살이지? 30?
34밖에 안 됐는데 34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게 하나님이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그 아이의 그 정말 잠을 못 자고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했어요? 자, 나는 애를 키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유, 또 잘난 척 하기는 또 다 손 들고 난리야. 아유,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좀 성경 공부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두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인도 두 가지의 인도. 자, 거기다 8이라고 쓰세요. 줌 성경 공부 8, 여덟 번째. 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두 가지의 인도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자, 보세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내가 인도한 거죠. 내가.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인도를 받아 산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산 인생이 있겠죠. 그래서 인도가 자기가 했냐 하나님이 했냐의 이 두 가지 인도가 굉장히 나중에는 만날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의 갭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자, 그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은 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래서 보면 엄마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돈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가난했으면. 그래서 돈의 주제가 굉장히 많아서 모든 인생을 돈과 연관시켜서 그 생각 안에서 경영하는 거예요. 자, 내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러니까 이 인생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그다음에 좋은 직장. 자, 이렇게 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걸 항상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 자, 간단하게. 자,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지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건 약속이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 너는 져라, 내가 갚아줄게 이러죠. 그래서 사는 방법 자체가 되게 달라져요. 근데 내가 보기에 좋은 거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겨야 돼. 그래서 싸움 딱이 되고요. 한 번도 난 져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이기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싸움 딱이 되고 굉장히 억센 인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사는 사람은 내 유익이 중요해. 내 유익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해요. 왜 그렇게 손해를 보냐 이거야. 밥값을 내도 내가 오늘 안 내면 이긴 거고 잘한 거야.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요. 그래서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익이 있어도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나눈 대로 사는 사람은 당장에 보이는 유익이 중요해. 지금 당장의 유익이 있어야 돼. 뭐 나중에 준다, 뭐 나중에 천국 간다, 이런 거 정말 웃기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지만 당장의 유익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에서잖아요. 당장에 배고픈데 그까짓 거 장자권이 뭐야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 나를 인도해 줄까라는 거에 고민해요. 그래서 당장은 배가 고픈데 만약에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나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 인도를 해 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인생 경영이 제로가 돼요.
결국은 집을 가지고 뭐 성공을 해서 자식을 12명을 낳고 이렇게 살아도 마지막에 곱하기 0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렇게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게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항상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계산하고 손해 안 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워서 살았는데 지옥 갔어. 이것은 모든 인생의 계산을 하고 나서 곱하기 0이에요. 그래서 나는 수학이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받았는데 막 엄청난 막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적분, 미적분이 막 있어. 막 루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막 앞에 있고 마지막에 곱하기 0이 있으면 그 답은 뭐예요? 0이에요. 근데 이게 수학의 원리를 모르잖아. 마지막에 곱하기 0인데도 그 엄청난 그 과정을 푸느라고 다른 문제를 하나도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수학 시험 볼 때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줄게요. 마지막에 곱하기 0은 답이 뭐다? 0이다. 그건 시간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온갖 난리를 치고 살았는데 사실은 예수 없으면 지옥에서 눈 뜨는 거잖아요. 곱하기 0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마이너스인 것 같고, 당장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모든 보상을 거기서 다 받아요. 여러분, 천국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여기서 눈물 흘린 거,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새벽에 그러잖아요. 난 남편 때문에 눈물 흘려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런 남편하고 살아낸 보상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야, 너 그렇게 좋은 남편 줬는데 그거 갖고도 불평하고 살았냐? 이럴 거지만 정말 남편 때문에 고통하면서 견딘 사람한테는 너 정말 사느라고 애썼다. 그리고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세상만 딱 자르고 보면 몇 번으로 살겠어요? 1번으로 살아야 돼요. 1번. 이 세상만 딱 자르면. 근데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상을 플러스해서 보잖아요. 그럼 몇 번으로 살아야 돼요? 2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 손해 보는데 유익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이게 우리가 이 건물을 이제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그동안에 많이 손해 보고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계속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상으로 주는 것 같아요. 뭐 이미 산 거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의 유익 때문에 싸우고 당장의 손해를 참지 못하고 당장에 좀 져주지 못하고 이런 인생을 사는 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냥 항상 그래. 여기 내가 이 공사를 했는데 밑에 그 아저씨가 공사 견적을 쫙 내줘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이랑 위에 뭐 목수, 그다음에 색칠, 그다음에 전기 이런 거를 얼마 다 이렇게 견적을 뽑아와요. 근데 내가 한 군데서만 받지 않아요. 한 3군데 정도에서 받아. 그래서 이게 싸고 신뢰할 만해야 맡겨. 왜 그런가 하면 싸기만 하잖아요. 그것도 사기야. 그래서 또 너무 싼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격이 비슷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맡겼는데 나중에 그 전기공사 하신 분이 끝까지 남아서 그 전기공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산 장로교인가 거기 장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말하는 것도 온유하고 그리고 거기 막 다달로들한 통신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모른 척 해도 되는데 내가 저게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랬더니 바로 가서 그걸 싹 정리해 갖고 매입을 딱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되게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했는데 다 대금 지불하고 끝났는데 이분이 전화를 한 거야. 자기는 분명히 236만 원의 견적을 넣었는데 그 중간에서 데리고 오는 업자가 190만 원으로 견적을 넣었더라는 거야. 근데 저 밑에 전등만 해도 그게 2만 5천 원짜리가 22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 형광등이. 그랬지. 그다음에 또 이 조명등 있지. 그다음에 전기 기사들은 비싸요. 인건비가. 근데 그 사람들이 한 3일 와서 했거든요. 내가 계산해봐도 그 금액이 안 나와 190이.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서 후려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자기가 236만 원을 견적서를 보여주는 거야. 그 업자한테 자기가 보냈던 견적서를. 그러면서 그 업자가 190으로 하면서 자기는 이런 줄 모르고 공사를 하고 났더니까 자기가 너무 손해가 많다는 거야. 그 장로님이. 그래서 나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목사님 뭐 병신이에요? 왜 그렇게 손해를 보세요? 근데 지금까지 난 인생을 살면서 그냥 성경에도 있잖아.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고. 그리고 그게 사기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수고를 했는데 중간에서 이게 덤핑 쳐가지고 자기가 이 공사를 따내려고 중간에서 장난질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사람의 그 노동의 대가를 또 이렇게 훔치는 것도 좋지 않아. 그래서 그냥 바로 송금해버렸어요. 그걸 따지려면 이래야 돼요. 계약서 내놓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계약했다. 당신이 손해봤으면 그 사람하고 해라.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업자는 그거에 대해서 말할 거 없고, 그러면 교회 일을 했는데 그 사람 상처받고 열심히 해줬는데 나중에 자기는 이러잖아. 그럼 결국은 욕은 주님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정말 나치고 주님의 그냥 얼굴이라면 어디 가서 손해도 좀 보고 그리고 좀 져줘. 그럼 막 그렇게 말로 이겨갖고 뭐 영광이 있어요? 여기 남편들하고 싸울 때 그러지 마. 좀 져줘. 나는 어쩐 때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되게. 예를 들어서 파란 신호에 가야 되잖아. 우리 장로님은 빨간 신호에 가야 된다고 막 빡빡 우길 때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맞다고 그냥 해줘. 그거 이겨서 뭔 유익이 있겠어요. 둘이 기분 나빠갖고 괜히 밥맛이나 없어지지. 그래서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 모르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 말고 그냥 단순히 말싸움만 하는 거는 그냥 지는 게 나아. 모른 척하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나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주교는 11조를 안 하는데 안 해도 되는데 기독교는 11조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여기서 그 초신자한테다가 11조를 왜 내야 되는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과 보장이 있는지, 메뚜기가 파먹지 않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그걸 내가 떠들어야 되겠어요? 초신자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그러세요? 그냥 웃고 말어. 나중에 신앙이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다 생각할 수 있는 걸 그걸 빠락빠락 우겨갖고. 그래서 우리가 대화도 사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하는 대화는 져주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미래를 기약하면서 기다려주는 대화도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대화예요. 그런가 하면 이게 종교적 대화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거를 그냥 인생 길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대화법에도, 그리고 자녀하고의 관계, 남편하고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 아니 목회자는 뭐 실수가 없나? 좀 실수가 있으면 그 노아의 세 아들처럼 함, 셈, 야벳이 있었는데 목회자의 허물을 덮었던 셈이 축복을 받죠. 신미진 집사님, 내가 뭐 좀 잘못하면 그렇게 잘못했다고 떠들어야 돼?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하면서 많이 힘들더라. 억울한 소리 많이 듣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오죽하겠어 이러고 덮어. 그러면 신미진 복 받는 거야. 응? 아멘. 허물을, 남의 허물을 들쳐가지고 여기가 떠들고 저기가 떠들고 그러지 마요. 나는 이렇게 뭔 말을 하다가 야 주님이 내가 이러는 거 보고 뭐라고 하시겠나 그 생각 꼭 해요. 그래서 이미 나와버렸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난 회개해. 주님 제가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넘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꼭 회개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자기가 이런 조절이 안 되냐? 나밖에 없어서 그래. 나밖에. 내가 옳은 거야. 다 내 노력이야. 그리고 내 수고였고 내 눈물이었고 내 헌신이었고. 자 이러잖아. 1번이에요. 1번. 자 여러분 2번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 오늘 간단하게 썼어요. 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산 사람의 대표는 항시 가인이 먼저야. 1번이 가인이야. 우리 지금 이 줌 성경부에서 가인은 매일 나왔죠.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4장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보세요.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제사한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사는 게 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사는 게.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은 게 하나님이 양의 피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제물을 통해서, 피의 제물을 통해서 와야 된다는 말을 지 생각대로 지 멋대로 해석을 해서 이단으로 나간 거예요. 이단으로. 가인은 첫 번째 이단이에요. 이단. 교회 십자가 달고 설교한다고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얘기해야 교회예요. 그게 이단이 아니에요. 뭐 거기서 뭐 착하게 살고 십계명을 지키고 뭐 11조를 하고 뭐 주일 성수를 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야. 그런 말을 다 하면서 피의 희생을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자체가 이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이 왜 그랬냐?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범죄하고 나서 우리가 계속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자꾸 해 입으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이 피가 철철 떨어지는 가죽옷을 갖고 왔을 때 그걸 입혀주니까 평안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면 반드시 양의 피를 갖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공로와 자기 윤리적 도덕적 의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지 생각대로. 자, 오늘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헌금한 거, 봉사한 거, 여러분이 착하게 산 것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의 길 가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창녀여도 괜찮아. 도둑놈이어도 괜찮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거지.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바람을 안 피웠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걸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가인은 왜 그랬냐? 자기 생각대로 그 길을 만들어서 가서 이단이 된 거. 첫 번째 이단의 교주가 가인이에요. 자, 그다음에 창세기 4장 8절에 읽어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동생의 제사가 연락되는 걸 봤죠. 경쟁자는 죽이면 끝나는 줄 아는 거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나보다 더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끌어내리면 내가 사랑받아요? 버림받아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런 구조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자, 하율 사모님, 한나하고 하누리하고 많이 싸우죠. 사모님이 봤을 때 누가 더 억울해 보여요? 한나가 억울해 보여요? 거짓말 하는 것 같으네. 아니, 보통 보면 엄마들은 동생이 더 억울해 보여요. 정말 한나가 억울해 보여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많이 지켜보서 알게 된 거예요. 지켜봐서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고 옷볼 때 모습들 네, 그래서 이제 동생들은 태어나면 이미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가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중 태어난 사람이 그 심리를 굉장히 많이 이용할 줄 알아요. 둘째들이 거의 리더가 많이 되고 나도 둘째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들은 이게 이제 가인이 보면 아벨이 제사가 연랩되니까 제거하면 내가 차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육신이 망하게 할 때 올리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고백시킨 것 중에 나는 사탄입니다 이런 고백시킨 적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사탄입니다. 자, 우리는 내 본성은 다 사탄적인 거예요. 내 본성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은 건 다 사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추첨을 2명이 남았어. 그래서 어떻게든 저놈을 제거하면 내가 될 줄 아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은 아우를 제거하면 내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다른 길을 닦은 거기 때문에 아우를 죽여도 회복이 안 되잖아. 그죠? 아우를 죽였어도 가인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시기 질투를 갖고 마귀가 엄청 역사를 해요. 시기 질투 가지고.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시기 질투예요. 나는 나를 안 좋아하는 성도가 제일 편해. 아니 뭐 미워하면 또 힘들어. 근데 가까이 별로 안 오면서 예수님 좋아하는 성도가 난 제일 좋아. 근데 자꾸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내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 뭔 말 하나 하면 가까이 와서 꼭 남을 씹어요. 어느 권사가 그랬다 그러고. 아이고 아기가 깼네. 아기가 깼어요. 자, 여러분 경쟁자를 제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경쟁자를 제거해도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경쟁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관계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남 탓으로 나오는 거야. 남 탓으로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그다음에 목사 탓하고 뭐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 그러고 이런 건 거의 다 이게 지금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 4절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보세요. 자기 이름이 자꾸 불려지고 자기 이름이 자꾸 유명해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이 바벨탑을 쌓는 얘기인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놀아나지 말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거지같이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인간끼리 잘해보자. 이게 바벨탑의 그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돼. 내가 여기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30억 했어. 누가 30억 할래요? 내가 한 30억 했어. 목사님이 강단에서 30억 헌금했다고 광고 안 해주면 섭섭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잖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했어. 네가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줄 상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게 하나님께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난 우리 교회에서 누가 크게 헌금해도 내 광고 안 하잖아. 그리고 이것도 죄송한데 내가 김정희 장로님이 가끔씩 제가 저번에 선교 갈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그냥 예를 들으니까 괜찮아요. 또 그 얘기 하지 말지. 내 상 받는 꼴을 못 봐 저렇게 이러지 말고. 근데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크게 헌금하고 절대 목사님 광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비품 같은 거 해놓고도 절대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근데 나는 또 왜 말을 하냐. 내가 누가 했다 그러지 실명을 거론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닌가? 아니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김정희 장로님 오늘 처음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헌금을 진짜 가장 큰 헌금을 받아본 게 1억을 받아봤어요. 1억. 근데 그분의 부탁이 절대 목사님 모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1억을 받고 보니까 그때 1억을 갖고 뭘 해야 되냐고. 쓸 일은 많아. 교회 대출도 있었지. 그 다음에 또 선교지도 있었지. 그 다음에 또 교회 경상비도 있지.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디다 쓰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냥 쓰시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1억을 갖다가 집을 샀겠어요?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때 우리는 대출이 있는데도 계속 선교지에 다 줬어요. 적금을 타도 선교지에 다 줬고 우리는 계속 그 대출을 갖고 갔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대출을 갚을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대출을 갚았어요. 교회 대출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자꾸 강대상에서 불러주기를 원하면 안 돼. 내가 종익이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그건 내가 그냥 편해서 부르는 거지 제 이름을 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자꾸 불러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부르는 게 편한 사람, 그 다음에 조는 사람, 그 다음에 어디 간 것 같아 그러면 불러요. 그리고 뭔가 위로가 필요할 때도 불러요. 내가 이번 주에 희한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 이름은 잘 안 부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이게 강단이 높아졌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막내 동생 저 최형순 집사가 이렇게 눈에 굉장히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 난 어디에 앉았는지 잘 안 보일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보이는데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설교 중에. 그래서 내가 최형순 집사님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봤더니 그 전날이 생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형제가 8명인데 아무도 생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형제끼리 뭐 케이크를 사준다든가 뭐 생일 선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지가 알아서 살아. 나는 내 생일도 몰라. 근데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불렀는데 생일이었다고 케이크를 갖고 왔어요. 밥 먹고 나서. 근데 이제 케이크를 먹기 전에 케이크를 자기네가 다 잘라 먹고 반 토막 갖고 왔어. 근데 그래도 그냥 먹기가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울더라고요. 눈물을 훔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그냥 보인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현아 집사님 어디 상태가 안 좋아요?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저는 그날 또 은혜 받았어요. 그냥 보이게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필요했었구나. 그러니까 부를 때는 이게 편한 사람은 자주 부르고 그래서 내가 부를 사람 없으면 종익이 부르잖아. 계속 불러 그만 불러. 음소거 돼 있어? 하여튼 그래서 뭐 지수, 뭐 종익이, 뭐 이렇게 찬혁 이런 애들은 그냥 편해서 부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절대 부르지 말라고 또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것도 없잖아. 좀 감동이 되면 부르게 좀 놔둬. 겁이 나서 못 부르겠어 이젠 또. 자, 여러분 이름이 많이 언급 안 돼도 한 거는 어디 가는 게 아니야. 그죠? 어디 안 간다고. 저 이름 안 불러준다고 주님이 모르나? 다 알지? 자, 창세기 13장 10절 읽어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또 이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롯인데 아까 거기 서론에서 말했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유익을 위하여 당장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다 이뤘어요. 그죠? 나중에 하나도 못 갖고 나오죠. 롯의 인생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가서 다 이런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탈출한 것만 해도 그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 자, 그래서 눈에 보니까 물이 너무 넉넉한 거야. 그때 농경사회인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냐고. 물이 넉넉해서. 그래서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모으고 교수가 있고 프로그램이 좋고 뭐 영어도 잘 가르쳐주고 이래서 교회 가잖아. 그래 가봐. 예수님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얻을 건데. 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였는데 거기는 멸망의 땅이었죠. 자,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곳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동성연애가 하늘을 찌른 곳이었어요. 근데 겉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이 보이는 걸 부정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부정해야 되고 귀에 들리는 걸 부정해야 되고 당장의 유익으로 계산하게 하는 걸 부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여기 롯의 반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한테 좋은 거 다 가져가라 그래. 그리고 내가 안 좋은 거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안 좋은 걸 가지고 역사를 해야 간증이 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판을 뒤집으려면 뭔가 이렇게 내려가는 때가 있어야 돼.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손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것을 뺏긴 적이 없잖아. 하나님이 뭘로 뒤집냐고. 그래서 집도 절도 없어지고, 아니 절이 없어지면 안 되면 아니 집도 없어져 보고, 그리고 자식도 좀 학교도 떨어져 보고, 그리고 자식도 좀 저렇게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자식을 보고 울어도 보고 이래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 승찬이가 나중에 우리 교인들한테 어떻게 영광이 되겠냐고. 그지? 걔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가슴을 절개하는 수술을 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었고, 엄마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만났다고 간증하더니 저 아이가 커서 어떤 운동선수보다도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 그게 영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자식이 뭐 이렇게 환자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도 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버림도 좀 받고,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야 판을 뒤집을 때 멋있지. 그래서 나는 이봉주 들어봤어요? 이봉주? 마라톤 선수 이봉주. 지금 혼자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49.19km를 금메달을 몇 개를 땄냐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 60도 안 됐죠? 근데 지금 뭐 근육 무기력증인가 뭐 이런 게 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승찬이가 아니 한 100살을 살아. 그리고 자기 꿈을 펼쳐. 그리고 걔가 정말 그렇게 살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걔가 그렇게 어렸을 때 허약하더니, 그렇게 병약하고, 그렇게 칼을 그렇게 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이럴 때 영광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거꾸러지는 때가 있어야 돼. 그 거꾸러진 걸 갖고 그렇게 질질 짜고 울고 억울해하고 그러면 안 돼. 현아 집사님 집 팔고 나서 집값 엄청 올렸죠. 시험 들면 안 돼. 그러고도 또 사는 걸 보여줘야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다 집 있는데 현아 집사님만 집을 홀딱 팔았겠냐고. 아니 좀 기다려봐. 재밌지 않아? 이건 인생은 드라마처럼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죠?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없다면 병신인 거야. 근데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역전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인물이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대표적으로 뽑았고 오늘의 주 내용은 뭔가 하면 창세기 24장은 정말 그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24장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걸 여기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은 필수로 그 내용과 스토리를 쫙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구절구절 암송은 못하더라도 이걸 그림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성경 전체의 그림이에요. 성경 66권이 창세기 24장에 다 들어있는 거야. 자, 보세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이에요. 자, 거기다 써놔.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그죠? 이삭의 아내 찾는 얘기야. 아내 찾는 얘기.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접 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희한하게 성경은 아브라함이 지 아들 마누라를 결혼시키는데 지 종을 보내요. 어마어마한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자, 보세요. 1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레이를 따라가면 반드시 오는 게 뭐예요? 복이와 복이와. 말씀의 레이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복을 아무리 꿈꿔봐 오나 재수 없는 일만 생기지. 자, 그 아브라함이 일생 복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적어놨어요. 자, 2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해복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자, 거기다 박스 쳐요. 아브라함 박스 치고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박스 쳐요. 거기도 빨간 글씨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대예요. 첫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레일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과 고리를 걸고 살면 절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의심을 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 복만 와, 복만. 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자기 허벅지 밑에다 손을 놓고 맹세를 시켜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죠. 자, 요 과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시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시키는 세레머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구조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것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일 수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은 우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허벅지 밑에다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늙은 종에게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부탁을 해요. 4절. 자 보세요.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사명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안 가고 이 늙은 종을 보내서 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게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자 6절에 빨간 글씨 나오죠. 조건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절대 이삭을 그 아내한테로 데리고 가면 안 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창세기 24장 이 스토리를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잘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수억만 가지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한 편을 오늘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 늙은 종같이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갖고. 우리가 사명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무슨 사명이 있는지, 가정에서 무슨 사명이 있는지, 이 나라에서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 전체 나라에서 어떤 사명이 있는지 내가 사명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건이 뭔가 하면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아들은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 안 돼. 자, 이게 사명을 이루는데 쉬운 조건이에요? 어려운 조건이에요? 어려운 조건이에요. 어떤 여자가 신랑을 보지도 않고 따라오겠냐고. 더군다나 시아버지가 가면 따라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종이 가는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의 사명은 막중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인 어른, 누가 나 같은 종을 믿고 시집을 오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종을 따라와서 신랑을 보지도 못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은 이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듣고 떠나요. 그 아내를 찾아 떠나요. 그래서 이 조건대로 이 아브라함이 설명을 해요.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빨간 글씨 넘겨서 보면 뒷장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네가 늙은 종이긴 하지만, 네가 신분이 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거야.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거라고 내 씨를 주리라 했기 때문에 네가 그 약속을 믿고 네가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네보다 앞서 갈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밀어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종이 가서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구조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 여자는 아니라는 거야. 이 늙어 빠진 종이 가가지고 어떤 여자를 신랑도 못 보고 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면 그 여자는 아니라는 거야. 이게 오늘날 이게 교회의 원리도 돼요. 교회의 원리.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목회는. 그죠? 근데 신랑을 본 적도 없잖아. 성도들이. 근데 제 설교를 듣고 따라 나오는 게 예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의 원리이기도 해요. 어디 여기서 예수를 보고 지금 교회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봤죠? 신랑이 있는지도 몰랐지. 그냥 병 고치러, 그 다음에 뭐 사업 좀 성공 좀 해보러 애로워서 상처받아서 교회 온 거잖아요. 그죠? 네가 거. 자, 아니 이 24장은 정말 성경 전체를 몰라도 창세기 24장만 묵상을 해보면 뭐 어마어마한 게 많이 풀려. 하나님이 누군지가 풀리고 예수님이 누군지가 풀리고 우리 아무 쓰잘데기 없는 늙은 종 같은 우리 아무 쓸모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누가 하나 따라 나올 수도 없는데 약속 안에서 일이 되는 거예요. 약속 안에서. 그래서 나는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 목회의 원리가 보여.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데 안 따라오는 건 아닌 거야. 안 그래요? 예수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거기 24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늙은 종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신부감을 찾으러 왔다. 같이 가자. 그럼 따라오면 여자라는 거야. 근데 안 따라오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거기 칠떡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목회는 뭐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데 칠떡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던지면 나오는 사람이 리브간 거예요. 나오는 사람이. 그 예수 설교를 싫어해. 그러면 아닌 거야. 거기다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 들으면 막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서 춤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저기 밑에 이제 성전에 내려가면 내가 이 교회의 컨셉을 프랭카드로 다 달아놨어요. 일단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결혼식 장면의 그림을 딱 가지고 솔로몬의 가마, 기둥은 은이요. 그리고 바닥은 금인가? 아니야. 기둥이 은이고 뭐가 하여튼 금이고 그 다음에 바닥은 자색 깔개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의 사랑으로 엮였구나.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추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감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 또 걸어놓고 또 설명해야 돼. 자,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이제 떠나죠. 10절에 이의 종이 그의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야. 안 따라 나오는 건 신부가 아니야. 그건 죽은 종교인이든지 아니면 마귀 새끼든지. 자,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다 우리한테 다 줬어요. 은사, 능력, 지혜, 권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없지만 그런 건 다 있는 거야. 예수가 있으면. 자,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어요. 자,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려요. 그리고 저녁 때였어요. 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때에 이 종이 그 우물가로 갔어요.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우연으로 풀어갖고 재수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할 일이 없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셔야 돼요. 자,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왜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누구 아버지라서 그래요? 예수 아버지여서 그래요. 예수님, 내가 영접한 예수님의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미쳤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줘요?
아니 나는 사탄입니다 고백한 그 죄성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본능을 갖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는 대로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미쳤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겠냐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야. 어디다가 대고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야, 예수도 없으면서. 자,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예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살아봐 인생 되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주인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절대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절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적 공식이에요. 그래서 죽은 종교가 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13절에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이제 조건을 걸어요. 자기가 우물 곁에 서 있겠다는 거야. 그리고 14절에 보면 한 소녀에게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고 얘기를 걸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의 대답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 여자라는 거야. 모든 주권에다 걸고 말도 하고 그리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떻게 되나를 살피지 않는 건 죽은 종교예요. 만약에 승찬이를 어느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켜서 어느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병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의사에게 수술을 맡겨야 되는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되는 대로 한 거예요? 그게 제가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기도 없이도.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일이 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 저질러 놓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우물가에 서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우물가에 서서 한 소녀에게 말을 걸겠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근데 그 여자가 시키지도 않은 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면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교회가 그냥 썼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인을 주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주인이 전화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학교가 나가야 되잖아. 여러분, 이게 학교가 여기서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 기적 중에 기적은 학교가 나간 거예요. 근데 나쁘게 나간 것도 아니야. 잘 나갔잖아. 학교는 거기가 좋아. 교회는 여기가 좋고. 기적이 뭔가 하면 주인의 마음이 바뀐 거, 그 다음에 학교가 나간 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을 안 봐도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이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알겠다는 거야. 거기 14절에 다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늙은 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물 곁에 서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15절에 보면 그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누가 나타나요? 리브가가 나타나요. 자, 앞에 박스 친 데 있어요. 12절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그랬죠.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과 동력하지 않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하나님이 이 답을 보냈을 때 저절로 된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주밀하게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가 되잖아 그러면 다 자기 꾀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또 뻗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주밀하게 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순적하게 나타나는 거야. 다른 여자가 먼저 나타나지 않아요. 리브가가 먼저 나타나요. 이게 순적하게 만난 거야. 자, 그래서 리브가가 나타났죠.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죠.
자,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 아니, 순적하게 만나라고 했는데 과부가 나타났어. 이러면 돼요? 애가 하나 딸린 과부야. 이러면 순적하게 만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 보면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했는데 말을 마치기 전에 첫 번째 타자로 리브가가 왔고 그가 결혼 안 한 처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주밀한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돼요. 앞두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내가 이런 모든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이게 그래서 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다가 맹세시킨 거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주권 아래서 그 인도를 받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맘대로 해봐. 하나님이 가만 놔둬. 그래 네 멋대로 해봐. 그래갖고 거기 우물가에 서 있는데 과부를 한 10명 보내고 그리고 장녀를 한 20명 보내고 한 30명을 기다려야 되게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걸음걸음을 걷는 게 동행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난 물 좀 달라 그러죠. 기도한 대로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그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에게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인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는 사인을 못 받아요. 사인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울며 불며 헛짓거리나 하게 되는 거야. 누구 거야? 핸드폰 다 꺼요. 여기서 그랬어? 자, 기도는 먼저 하는 거다, 나중 하는 거다? 먼저 하는 거야, 먼저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결혼 기도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했죠? 최남성 군사님. 기도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한 거야? 자, 보세요. 아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전에 기도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상황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이런 채널도 안 갖고 기도했던 거야.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만 기도를 했잖아.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자기가 우물 곁에 서 있을 때 여자에게 말을 걸 것이고 그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자가 낙타에게 먹이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할 수 있는 이 사인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갖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서 있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기도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애들을 학교를 보는데 주님 우리 아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서를 쓰면서 얘는 뭐 이런 거 가고 싶다고 나는 얘가 이런 데 갔으면 좋겠고 그 이런 데 한 5군데 넣었는데 주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어디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리고 애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했잖아. 근데 여기 된 건 주님이 인도하신 거야. 여기 우리 정지훈 목사 있는데 정지훈 목사 별로 공부 잘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아주 똑똑한 애예요. 얘는 아주 머리가 엄청 좋아. AB형이고 천재. 근데 그때 단지 이게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대학 원서를 쓰는데 우리는 멀리는 못 보내. 돈이 없어서 기숙사비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집에서 그냥 다녀야 돼. 얘는 감당이 안 된다니까. 기숙사비가 있어 원룸을 얻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지방은 가면 안 돼. 그래서 둘이서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까 얘가 긍휼이 많아. 그래서 사회복지 어떠냐? 얘는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좋대. 그래가지고 내가 사회복지를 몇 군데 넣고 그리고 제일 안전빵으로 용인대 컴퓨터공학과를 넣었잖아요. 근데 사회복지 싹 떨어지고 컴퓨터공학이 됐어. 그래서 그냥 주의 뜻이라고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졸업하고 나서 사회복지대학원을 갔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청소년 사회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가 그 실습 나갔던 학교 이름 뭐지?
백현 중학교 사회복지 청소년 사회복지로 가서 중학교 거기 저기 뭐야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실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을 하잖아 지금. 하나도 거저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을 때는 재수 없어서 거기 갔다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그런 코스를 돌린 것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바로 신학을 하잖아. 바로 신학을 하면 세상을 너무 몰라. 그죠? 근데 얘는 컴퓨터 공학을 해서 지금 컴퓨터도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고 목회하는데 컴퓨터가 되게 많이 역할을 하고 그 또 이렇게 실시간 뭐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거 상관이 없다고도 따지지 말고. 그리고 이게 청소년에 대한 원래 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청소년 그 복지 사역을 해봤고 그리고 이 복지 대상자들은 다 이게 뭐 결손 가정이나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려운 애들이잖아요. 복지 대상은. 근데 그런 애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서 좀 경험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복지대학원 하고 신학대학원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역을 하니까 그래도 눈이 좀 넓은 거지. 애들을 보는 눈이. 자, 참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기도한 대로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을 인정했냐 안 인정했냐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얘기해 주죠. 아까 1번처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당장의 유익을 생각했던 미쳤어요? 어디서 나그네 자기네 고향 사람이 아니야. 잘 보일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종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어디 잘 데도 없는 늙은 종이야. 미쳤다고 이런 서비스를 하냐고. 이거는 뭔가 하면 평소에 그런 사람인 거예요. 평소에 옷을 메이커 입었네? 이런 사람한테는 잘 보여야지. 그래서 거기서 막 알랑알랑하고 옷을 남루하게 입었네? 이런 인간은 거지야. 그래서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늙은 종이어도 모든 친절을 베푸는 이런 어떤 그런 습성이 있었던 거죠. 갑자기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뭐 이렇게 섬기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럴 수 없어요. 평소에 연습을 좀 해야 돼. 연습을. 집에서 좀 져주고 양보해주고 그리고 모른 척도 좀 해주고 이게 평소에 연습이 돼야 이게 되지. 평소에 빠락빠락 이겨먹고 늙은 종이 나타났다고 갑자기 이게 되겠냐고. 그날 늙은 종이 서갖고 뭐처럼 거지가 서 있어. 그래갖고 물 달라고 해서 미쳤어요 내가 물 주게? 이러고 나서 버림받는 거지. 더군다나 혹시 낙타에게도 주면 안 돼요? 이러면 이게 미쳤나 그냥 어디다 대고 잡소리야 이러고 그냥 물동이를 갖고 늙은 종에다 확 퍼붓고 갔잖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지. 참. 근데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모습이에요. 나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사인을 봐요. 미쳤어요. 이런 건물을 내가 떠안아가지고 남은 생에 힘들게 살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그게 또 망하는 길이야. 묵묵히 주목. 자, 기도한 게 없는데 뭘 주목하겠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없는데 의논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구한 게 없는데 뭘 주목할 거냐고. 뭐 부동산 오르는 거 주목할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거기 그거 중요하죠. 자기에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했어요. 어떤 여자가 오면 물 달라고 한다 그랬어요. 낙타에게 먹이면 그 여자인 줄 알겠다 그랬어요. 과연 이 여자냐 이거지. 과연 하나님이 이 여자를 지금 응답으로 주셨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물어봐요. 네가 누구의 딸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24절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들의 딸이니이다. 이게 아브라함 집안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 집안의 여자를 데리러 보낸 거죠. 가나안 여자로 결혼시키지 않고. 에서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보내서 자기 집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족보를 이어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브라함 주인의 집안인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늙은 종이 이렇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내가 주인의 그 무릎 밑에다가 손을 얹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떠났는데 정말 우리 주인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림 같지 않아? 막 이 무릎을 치면서 탄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고백이 엄청나요. 정말 이게 바닥을 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 조각 그림을 맞춰도 어떻게 이렇게 맞추지? 그래서 내가 저쪽에 이제 저기 수리를 해서 이게 저랑 정지훈 목사랑 와서 목회자의 숙소라고 이러고 이제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공사했던 사람은 어쨌든 그런저런 걸로 해서 내가 그날 공사 끝내고 마지막 대금 주면서 사실 나머지도 다 맡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 마음이 싹 정리가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업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 근데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조진숙 집사님 남편이 인테리어를 해요. 근데 계속 뭐 일이 많아갖고 뭐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조진숙 집사가.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데 견적을 좀 뽑아봤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계속 일이 많아서 못 온다더니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곧 오후 5시에서 1시간 거기 시간이 빈대. 그래가지고 왔어요. 득달같이. 그래가지고 그 집은 그날 약속도 못 지키고 여기서 그냥 이거 견적 뽑다가 갔어. 그리고 그냥 말을 하는데 이게 설비도 하지, 목수도 하지, 그 다음에 이거 도배도 하지, 그 다음에 그 뭐죠? 싱크대, 수납장 공장도 해. 그리고 보일러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할 모든 것을 다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맡기면 다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저쪽 집에 그 싱크대랑 수납장 하러 공장까지 갔어요. 싸게 하려고. 근데 이 사람은 공장이야. 그냥 공장가로 다 해주는 거야. 내가 견적을 한 3군데에서 전에 뽑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도움 받으려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싱크대, 이 수납장 이런 거는 여기에 진짜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장가로 주니까. 다 중간 마진을 먹잖아. 그리고 대책도 없이 그냥 그 사람하고는 끝났구나, 이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연결이 돼갖고 그냥 싹 다 맡겼어요. 어제 견적을 뽑아왔는데 그냥 다 알아서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저기를 전기 판넬을 해갖고 밑에 난방을 안 하고 하이리도 자꾸 돈이 든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돈 쓰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하이리도 부담이 돼갖고 그냥 전기 판넬 하나 깔아가지고 그냥 난방 없이 그냥 이런 거 에어컨이나 난방만 틀고 살자고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 추워서 못 산다는 거야. 사람이 병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나중에 도시가스, 여기 반드시 도시가스가 들어올 텐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대로 꼭지만 가를 수 있는 난방을 하시라는 거야. 모든 이 혼란하고 복잡했던 모든 답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오라 그래도 그전에는 못 오더니 딱 필요할 때 딱 와가지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의논하고 주님하고 걷지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여부를 알고자 이런 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25절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우리 집에 잘 곳도 있대. 그래서 어디 가서 잘까 걱정도 안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해요. 아브라함의 허벅지에다 손 넣고 기도했던 게 그대로 그림처럼 다 이루어지니까 이 늙은 종의 믿음은 충천해졌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 종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가 나중에는 진짜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24장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했는데 50절에 보면 라반이 이 리브가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을 다 듣고요, 그냥 보내줘요, 이 딸을. 아니 신랑은 보지도 않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장애물이 없는 거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아버지와 뭐 이런 주권을 가지고 막을 길이 없다는 거야. 그냥 데리고 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그냥 다 내줘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1번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부모 밑에서 배운 가치관. 여기 가난한 부모 밑에서는 돈에 아주 돈독이 오른 가치관이 있다니까. 절대 돈을 못 써.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는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은 써야 하나님이 또 줘요. 자, 그래서 부모 밑에서 있었던 가치관의 생각대로 부모의 그 슬하에서 살면서 서름과 상처받은 걸 본 걸 그대로, 그리고 절대 내 유익과 내 손해보지 않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야. 사명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그 여부를 아는 눈도 없어. 하나님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도 있고요. 2번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주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사를 해야 돼요. 갈 곳이 없어요. 주님 여기 집이 있고 저기 집이 있어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밀하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죠? 교회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내가 영적인 것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좋은 집 주세요 이러잖아. 그러면 주님께서 또 영적으로 확 죽일 수도 있어. 좋은 집에 가서. 아파트를 뒤집어 쓰고 살면 뭐해? 예수를 놓치잖아요. 그때부터 지옥돼요. 그래서 내가 그 박순애 권사님이, 김조만 집사님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고 또 주택을 사신다고. 그래서 저기 이제 수원 여자대학, 그 다음에 그 무슨 뭐 하여튼 거기 그리 간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걱정을 하는 거야.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얘기가 들렸어요. 교회가 멀어지면 안 된다고. 내가 그게 그렇게 좋게 들리더라고. 사람들이요 집만 좋으면 돼. 그리고 내가 편하면 돼. 교회 같은 거는 바꾸면 되지. 사람들은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잊을 수 없는 얘기,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요 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교회 같은 거는 옮기면 돼. 그리고 난 집만 좋으면 돼. 그럼 하나님이 그런 집을 딱 갖다가 줘요. 응?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오늘 공부한 걸로 이렇게 마치지 말고 집에 가서 24장을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서 이게 성경 66권의 이야기고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고 죄인이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들어있고 죄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들어있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산 그 종이 위대한 사명을 치르는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선택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창세기 24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끊임없이 예수를 던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던질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예수님의 아내예요. 예수님의 아내. 그게 싫잖아? 그러면 아내가 아닌 거지. 아내가 아닌 거지. 어제 듣고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모레 듣고 다음 주에 듣고 10년을 듣고 20년을 들어도 그 내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다른 쓰잘데기 없는 설교 다 쓸데없어. 그 신랑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이런 영혼들이 신부가 돼서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응?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내려가면서 저기 솔로몬의 가마라 그 결혼식 사진과 함께 붙어있는 구절들 꼭 보시고요. 그리고 신앙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춰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빈탕 쭉정이가 금식기도 한다고 철야기도 한다고 새벽기도 한다고 이런 역사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어보면 잊을 수가 없는 단어. 내가 가면 다시 오마.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가 우리 제물이 되어서 가셔서 다시 온 예수가 성령이세요. 이름이 바꿨을 뿐이지 그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런 사랑 없구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돼요. 오늘 이 이제 본문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나눌 거는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례가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주님께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나눠보는 거예요. 자, 우리 유튜브 껐어요? 아직 안 껐죠? 유튜브에서는 한번 사례를 노트로 적어야 돼. 이것까지 들으면 이건 지식이고요. 귀만 커져갖고 또 교만해져갖고 어디 가갖고 또 써먹는 거야. 창세기 24장에 나온 믿음의 비밀을 너 아냐? 그러고 지는 또 안 살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걸 들은 사람은 노트에다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 늙은 종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이제 적을 게 없거든. 오늘부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셔서 그건가 하고 갔더니 아니었던 거, 그 다음에 또 사인인 것 같아서 따라갔더니 이루어 주신 거, 이런 걸 좀 노트에다가 쭉 적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유튜브 끄고